우리들은 돈과 물질에 아주 인색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구두쇠라 또는 수전노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노랭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구두쇠는 역시 찰스 디킨슨이 쓴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또 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돈은 많지만 참으로 인색한 또 다른 구두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영어로 잭 베니였습니다. 미스터 잭 베니.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밤거리를 거닐고 있다가 느닷없이 복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가 미스터 잭 베니 씨에게 그 총을 머리에다 겨누면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돈을 내놓든지 아니면 내 목숨을 내놓든지 하라. 둘 중에 하나를 내놓아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잭 벤이라고 하는 그분이 반응을 보여야 될 텐데 반응을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총이 자기 머리를 지금 겨누고 있는데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자기 말 한마디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그 판인데 그 노인 그 부자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습니다. 답답한 건 누구였겠습니까? 그 복면 강도가 오히려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원하는 것은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텐데 그 노인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면 강도가 이렇게 답변을 재촉합니다. 영감, 돈을 내놓든지 목숨을 내놓든지 하란 말이야. 이렇게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구두쇠 베니 씨가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여보시오, 제발 나를 재촉하지 마시오. 나는 지금 돈과 목숨 가운데 어떤 것을 내놓을지 지금 곰곰이 생각 중이란 말이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하나의 우스개 이야기 같지만 돈과 재물에 집착하다가는 그야말로 자기 목숨도 잃을 수도 있고 또한 자기의 돈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그 일로 인해서 가정도 파탄이 나고 여러 가지 참으로 공공한 일이 발생할 것을, 위기가 발생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우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10계명 가운데 10번째 이 계명은 탐심과 탐욕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이 도덕법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그것이 실천되어야 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고 실천되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되어질 것인가, 적용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0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부터 9개의 계명은 우리들 자신의 주로 그 표현 양식을 보면은 행동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의 행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라, 어떻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우리들의 생각, 사고, 정신, 욕망, 동기,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을 통해서는 잘못된 행동 금지에서부터 이제는 잘못된 동기라든지 잘못된 욕망 그쪽으로 옮겨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알기 힘든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랜 동안 같이 지내왔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제가 목회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에 오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그런 분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도 또 저를 또 잘 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10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사람 한 길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속담은 바로 인간의 속마음, 그 내면 세계는 우리들이 서로 감추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소련을 일컬어서 철의 장막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을 일컬어서 죽의 장막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잘 모르고 있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그 동기, 그 속 사정, 그것을 내어놓지 아니하면 그것을 알 길이 우리들은 서로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법정은 사람이 범하는 일들 가운데 어떤 행동이라든지 행위 문제만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참 전대미문의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은 참 마땅히 탄핵할 만했다, 탄핵 당해야 할 만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참 보수적인 입장에서 탄핵 당할 만한 그와 같은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든지 동기라든지 또는 그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서도 그렇고 법원, 법정에서 재판관도 마찬가지가 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심히 미워했다고 생각하십시다. 친구라든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라든지 참으로 죽도록 미워하는 심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참으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고 그 일로 인해서 법원 재판관에 의해서 재판받아서 법정에 그와 같은 판결로 인해서 구속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된다, 참으로 프리즌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을 살해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획까지 참으로 구체적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옮겨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큰 경고를 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은 행위와 행동을 다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다룹니다. 그 마음의 동기와 태도까지 다룹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 왕이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폐위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폐위시키기 전에 그를 잇는 또 다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제2대 왕을 세우는데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파송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만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새였습니다.
이새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7명의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점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새의 아들의 이름이 엘리압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서 야,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제 사울의 뒤를 이을 훌륭한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라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그 마음에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 그 마음을 보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실수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볼 때에 그 마음과 중심을 참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또 범죄하기조차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동도 물론 보시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과 속을 들여다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친 후에 우리 교회 나오시는 어느 집사님과 맞은편에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여태까지 겪은 사람들 가운데 믿을 사람은 100명 가운데 한두 사람이 될까 말까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인간의 그 본성, 그 타락된 그 모습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여전히 타락된 그 본성으로서 악한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인간의 악한 그 모습 가운데서 가장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은 탐심입니다.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싶어하고, 갖고 싶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것이 다름 아닌 탐심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작문 시간에, 국어 작문 시간에, 작문 국어 선생님이시죠. 작문을 이제 한자를 넣어서 작문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학생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키가 큰 학생으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지적을 당하고 나가서 하는데, 견물생심이라고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이 사자성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작문을 지은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기억을 합니다. 견물생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면은 그것을 실제로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탐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것은 물론 내 것이지만 내 것도 내 것이다, 후니쿨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 구별 없이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곧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인생을 아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사과가 더 맛있어 보이고 그것을 자기 수중에 넣고자 하다가 그 사람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주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한자 한문을 잘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또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은 먹을 곳과 잘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행인의 모습을 일컬어서 동가식 서가숙이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생긴 그 출처를 찾아보니까 처음부터 그와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제나라 시절에 딸을 하나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관연하여서 이제 딸을 출가시켜야 할 그와 같은 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서 이제 총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동쪽에 사는 사람인데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인데 안 생겼습니다. 인물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한쪽은 아주 가난한데 아주 인물이 잘생겼습니다. 서쪽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동쪽에 사는 사람이 이렇고 서쪽에 사는 사람이 이런데 너는 어떻냐? 동쪽에 사는 사람이 마음에 들면은 오른손을 들고 서쪽에 사는 사람이 마음에 들면 왼손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그 딸에게 그 요구를 하니까 딸이 손을 들었습니다. 오른손을 들었겠습니까? 왼손을 들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양손을 번쩍 다 들었습니다. 부모가 깜짝 놀라서 너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낮에는 동쪽에 사는 돈 많은 사람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먹고 밤에는 잘생긴 서쪽에 사는 사람 집에 가서 잠자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탐심입니다.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탐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와 같은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 치세 가운데 이제는 상당히 안정적인 그와 같은 이제 왕국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말리고 또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장수들을 이제 싸움 전장터에 보냈습니다. 자기는 참으로 대낮에 한가로이 자기가 거하는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참으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멀리 이렇게 봐보니까 바로 자기가 보는 앞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마음에 이 탐욕이 들끓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떠한 사람이며 그의 남편은 누군지 잘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알아보았더니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였습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유명한 장군 중에 장군이었는데 바로 우리아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장군이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바로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부녀를 밧세바의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끌어들였습니다. 왕궁에 끌어들여서 자기 욕심 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채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엄연한 불법이었습니다. 그 일은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8계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그녀를 성적으로 범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7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로 하여금 그 아내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그 사이에 다윗과 자기 자신 사이에 그 밧세바 사이에 참 갖고 있었던 그 아기를 마치 그 남편과 가진 아기처럼 은폐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 우리아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바로 또 전쟁터에 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 교사를 해서 그를 전쟁터의 최전방에 내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6계명을 범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연쇄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강화되어 나가기 마련입니다. 다윗이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 탐심을 범하니까 그것은 곧 이어서 6계명, 7계명, 8계명까지 범하는 그와 같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범한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은 북방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봇에게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왕궁 곁에 있는 포도원이었었는데 그 포도원은 나봇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참으로 아끼고 잘 가꾸고 있었던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합이 그 포도원을 볼 때에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그 아내를 통해서 왕비를 통해서 참으로 그를 살인 교사하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어겼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음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8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탐욕,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실질적인 범죄에 이르게 하는 그와 같은 죄악의 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 이웃의 소유를 탐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웃의 그 소유가 그 사람의 집이건 그 사람의 아내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남종이건 여종이건 그의 소나 그의 양이나 그의 나귀나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그 어느 것도 참으로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10번째 계명의 교훈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기에서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상대방 이웃에 대한 유형적인 그와 같은 재물뿐만이 아니라 무형적인 그 재물도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력을 깎아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위를 깎아내리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을 마치 자기의 것인 양 그렇게 도용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 다른 사람의 소유, 그것이 유형이건 무형이건 그 어떤 것이라도 탐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탐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들은 자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으로 그 몫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 그와 같은 신앙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또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참으로 잘 활용해서 더 크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능력 이와 같은 것들을 참으로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이 탐심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교훈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길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 자체가 죄악된 것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 장사하는 일이,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 일이 죄악된 것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주목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일, 돈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일, 돈에 대해서 집착을 갖는 일,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떠한 일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오만방자한 태도,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교훈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돈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다가 파멸에 떨어지는 그와 같은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금만능주의, 그것은 곧 죄악입니다. 돈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돈 버는 것이 중요하지만 돈 버는 일에 집착하다가 신앙 생활을 떠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와 같은 사람 우리들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 집착하다 보면은 주의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영적으로 크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탐심 없이, 탐욕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참된 만족, 자족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와 같은 사실들이, 역사적인 사실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 성도, 신약 성도들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복을 주셔서 물질적인 풍요로움 가운데 살면서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요한 가운데서도 참으로 인생에 많은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겪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가? 그것을 맛보고 체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주님으로 구주로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새 생활을 이미 시작을 했고 풍성한 삶을 누려가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참으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쁨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로 인생의 행복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을 성공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과연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은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그 사람이 행복해 합니까? 행복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참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행복은,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행복하고 자족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기는 참된 만족을 가질 수 있는데, 자기가 잘 먹든지 못 먹든지 부요에 있든지 가난에 있든지 그것은, 환경은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승리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자는 참으로 많은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소작인들을 통해서 엄청난 곡식을 추수를 했습니다. 더 쌓을 창고가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미 있던 그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거기 쌓아두고 이제 남은 생애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랬습니다. 그를 일컬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결코 부요한 자가 되지 못한 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가 잘못한 것 아주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 이기심으로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만 그렇게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으로만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것을 누리고 하려고 했던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기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사랑으로 베풀고 구제하고 나누어주는 그와 같은 일은 그 사람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부자에게 네가 얼만큼 벌었느냐? 그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만일 내가 쌓아놓은 그와 같은 많은 재물을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고독한다면 그 재물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탐심과 탐욕이 인생을 망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0절, 35절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받지 않으면은 매우 섭섭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어가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탐심과 탐욕으로 또는 이기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영적인 양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10계명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워함으로 이것을 어렵지 않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자매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에 힘써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그 모습을, 그 의의를 드러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